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이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의 진술을 마친 이후에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오늘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때 유대인들 안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열심당원이겠죠.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40명이 이제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부르게 되면 그 공회로 가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리더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웠겠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되어지지 않죠. 이때 이제 바울의 생질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매복 작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바울에게 가서 알려주고 되었고요. 이때 당시 뭐 바울은 가택연금이나 뭐 이렇게 그런 형식의 어떤 그 감옥에 있었을 테니까요. 왕래가 이제 자유로웠을 것이고 특히 이제 뭐 가족이니까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렸더니 바울이 이것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알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사실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 안에는 분명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가고 싶은 열정과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여기서 나의 어떤 삶이 예수님처럼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삶의 마지막 어떤 여정들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결국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그게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상황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고 천부장 역시 이것을 아주 순순히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호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부르기 전에 아예 그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군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천부장 휘하에 있는 군대의 거의 반 정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혹시나 모를 이 바울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돈을 주고 로마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용감한 군인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자기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업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당신이 좀 재판을 좀 해줘라. 여기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와 함께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이 결국에는 보병과 함께 가다가 나중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병으로 호송을 하게 돼서 결국 이 가이사랴에 마침내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총독에게 가기도 전에 공회에 불려가는 그 시간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40명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살리시는 쪽으로 역사를 움직이셨고 그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길을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사실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죠. 뭐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뭐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사역에 꽃을 피울지도 잘 모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서 결국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결국 한 2년을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이 시간이 허송의 시간,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에게는 충분히 그동안의 어떤 긴 그 여정, 특별히 이 전도 여행이 상당히 먼 거리들을 다녔던 그런 여정들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쉼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요. 그게 어떨 때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자꾸만 뭐 애달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 시간이다. 또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선용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조용하게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의 여정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늘 있길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 주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증거하는 데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